오늘 마태복음 15탄입니다. 소제목은요, 알곡이 되는 법입니다. 알곡이 되는 법. 어제 설교와 좀 이어집니다. 어제 설교 중에 일부분을 제가 좀 더 확장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 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타작마당을 철저하게 정결케 하십니다. 정결케 한다.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정결케 될 수 있나에 대한 방법 중에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물 가운데, 특히 불로써 우리가 정결케 된다라고 기록된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결케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대장장이가 불에 넣어서 달구는 것, 순도 100%의 금을 만드는 그것을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주께서 자신의 타작마당에서 성도를 철저하게 정결케 하는 그 방법이 결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가르치는 것처럼 복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성도를 정결케 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모두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주님은 성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환난도 이용하시고 시험도 이용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그런 방법들도 쓰십니다. 초대교회는 정결케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더 많은 아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이 되는 길은, 주의 타작마당에서 정결케 되는 길은 아픔이 있다, 고난이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에 있는 어떤 육적인 껍질이 벗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타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주님은 키를 들고 자신의 알곡을 키로 인해서 키를 가지고 정결케 하신다. 이게 키입니다. 키. 여기다가 곡식을 넣고 채면 알곡은 무겁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오고, 이 쭉정이는 가볍기 때문에 밖으로 해서 날아갑니다. 이 키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키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용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알곡과 가라지가 이 한 키에서 체를 당한다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설교했지만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 신자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은 채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름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키는 흔들립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가실 때 풍랑이 일어서 배가 흔들린 것처럼, 키는 흔들립니다. 따라서 알곡 성도와 가라지 성도는 흔들리는 키 안에 있어봐야 그때서야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광야로 걷게 하셨나? 그들이 단순히 불순종해서인가? 그러나 신명기 8장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키를 채십니다. 그 안에서도 그렇게 불렀지만, 가나안으로 입성하도록 200만의 사람들을 불렀지만 그 안에
키질을 하셔서 키를 치시는 것을 하셔서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휩쓸려서 온 사람들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위해서 40년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는요, 먹을 것도 부족할 수도 있고 마실 물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전쟁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와 위험과 위협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존재합니다. 그런 많은 위협과 살기 등등한 경험들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말씀만 붙잡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께서 하라는 대로 여러분들이 해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에 즐겼던 그 세상이 좋았다라고 말하면서 불평하시겠습니까? 모든 성도,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삶이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삿대질하는 사람들은 죽을 것이며 여호수아 갈렙처럼 엄청난 장대한 안악자손의 후손들을 보고 객관적인 전력이 그들 앞에 우리가 메뚜기 같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알곡 성도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천국에 입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키는 그 사람이 알곡인지 가라지를 가르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한다 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란이 와야 그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평안할 때는요,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애굽의 멸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 미리암이 소고를 치고 만군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셔서 바다가 밀려 올라가 그들에게 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이집트 군대가 그 뒤를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물이 흐르게 하셔서 이집트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가서 이집트 백성들이 물에 수장되는 것을 이집트 군대들이 물에 수장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큰 승리였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멸망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모두가 그렇게 해피한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하고 열광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러나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들은 가나안의 강대한 민족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에게 물질이 주어지고 평안이 주어지고 가정의 평안이 주어지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주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이 말도 잘 듣고 부모님들이 돈도 많아서 떵떵거리며 살고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해피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물이 없는 것 같고 먹을 것이 없는 것 같고 남편이 여러분을 학대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고 자녀들이 막대먹게 굴고 부모님들이 지질이 가난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없다고 여러분이 느낄 때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에 불평과 원망과 그런 꺼리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불평합니까? 원망합니까? 여러분은 갈아집니다. 여러분은 갈아집니다.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나 힘겹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떻게 이런 인생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황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셔 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알곡입니다. 환란이 오면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와보면 그때서야 여러분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의 진짜 감춰져 있는 그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환란을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환란에 알곡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에브리싱 오케이고 평안할 때 주어지는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은 여러분의 상황에 그 광야와 같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이 위협이 있는 그런 광야 같은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래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오직 하나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알곡입니다. 그럼 시험 때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답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겨가 뭡니까? 이겁니다. 주님께서 키를 칠 때 껍질이 바람에 날려가는 것, 그것이 겨입니다. 그것이 악인입니다. 따라서 악인이란 우리가 말하는 저 터널라이트에서 밤새도록 몸부림을 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주께서 키를 칠 때 너무나 가벼워서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가라지들, 그들을 주님은 가라지다, 악인이다 라고 시편에서 이야기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뭐냐? 악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바람에 나는 겨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악인과 죄인의 기준은 바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에 온다, 말씀을 듣는다, 설교를 듣는다, 교회 생활을 한다, 전도를 한다,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악인과 죄인의 기준은 오직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의인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어떤 직분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으면 의인일 가능성이 높지만 아니라면 악인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합니까? 정말 주님이 다 오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환란에 남겨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루에 10장도 읽지 않고 하루를 그냥 보내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예언합니다. 당신만큼은 남겨질 것입니다.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왜냐? 알곡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알곡이 되려면 듣고 행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주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이다. 26절에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27절 무너짐이 심하다. 따라서 알고 기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묵상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 그들이 알곡이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반드시 한 채에 놓고 흔들어서 가르십니다. 이때 알곡이 되려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복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 묵상한 말씀이 주여 내 삶에 열매 맺게 해달라고 부더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알곡처럼 살기 위해서는 오직 기도와 말씀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회복교회 성도님 모든 사람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눈이 뽑아져라, 귀가 터져나가라 말씀을 읽고 들으며 그리고 무릎이 부서져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알곡과 가라지가 마지막 때에 갈라질 것입니다. 그동안 말씀을 등한시했던 사람들은 주께서 다 오셨다 라는 말씀 앞에 그들이 읽었던 말씀이 없기에 내 백성이 무지하기에 성경에 대한 모든 지식들이 무지하기에 그들은 주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할 것이며 그 안에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주여, 그러나 남은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서 주의 모든 마지막 때 되어지는 비밀들 우리가 밝히 깨달을 수 있는 복을 받게 하옵시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오늘도 알곡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올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